22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바로 말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이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엊그제 설날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오늘로서 한 해에 4분의 3이 지나가게 됩니다. 예, 어떻게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참 신기하긴 한데요. 그 빨리 흐르는 시간 속에서 후회함이 남지 않도록 또 지나온 날을 잘 점검하시고 또 앞으로의 일을 잘 계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먹 불끈 쥐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야곱의 첫 번째 제시입니다. 이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게 IC와 JC인데요. IC는 인터체인지라는 말로 고속도로를 타다가 아래로 빠지는 길이고, JC는 정션이라는 말로 고속도로를 타다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뉘어진 분기점, 이것을 JC라고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JC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목적지를 벗어나서 뺑뺑 돌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이었어요. 예, 잘못 들어서면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그 시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현실이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요, 야곱은 목적지를 향한 JC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IC와 JC의 차이를 비유로 말한다면요, IC는 믿음의 선상에 있다가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네, 많습니다. 네, 제 주변만 해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왜요?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보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후일에 곧 말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뭐예요? 원래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또 말세에는요, 나는 믿음이 있어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말세.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 모임이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도요, 몇 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 10개 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게 너무나 편한 거예요. 지금도 그 편안함에 젖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전 교회에서 실제로 어떤 권사님이 제게 목사님, 교회에서 영상 송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고 아들이 교회 안 나와요. 이런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요, 이런 일이 더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의 몸이 편안함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다시 뒤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야, 이거 우리 핸드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냐? 잘 살았습니다. 문제 없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핸드폰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할 거요. 왜요? 편안함에 익숙해지면요, 뒤로 못 돌아가요. 그런데 이 편안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주요 IC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하면요, 하나님께 기도가 절로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습니까? 꿈도 못 꿉니다. 그 제가 학생 때에 그 심령 대부흥성회를 많이 찾아다녔는데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렇게나 두 손 들고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그 두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도 두 손 들고 찬양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때 부흥회를 가면은 꼭 하는 세 가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예수 보혈 찬양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목마른 외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많이 했던 것은요, 오늘 아까 불렀지만 천부여 의지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몰라주시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사오니 내게서 눈 돌리지 마시고 숨지 마시옵소서. 이런 절절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많이 부른 찬양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야곱의 고난을 보면서 야곱에게 역사하신 같이 나의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의 사닥다리를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새 찬양이었습니다. 왜 이런 절절한 찬양을 좋아하셨을까? 많이 불렀을까? 생각해보면 그때 그분들의 간절함과 삶의 고달픔 때문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곤고함이 하나님께 항복함을 절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아이들에게 사탕만 주면 교회에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사탕 주면 교회 나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랑 지금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단순히 사람이 별로 없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사람의 무력함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흥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이 회개가 가능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할 판이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회개한 것은 기억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밀당의 고수, 샛길의 명수였지만 그가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종의 고수, 의로움의 고수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전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 한대요. 1,000만 원.
1년에 버는 것이 1,000만 원이 아니고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수입이 얼마란 얘기예요? 1억이에요. 1년에 12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1년을 벌면 웬만한 아파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요. 내가 세상의 재물을 탐하여 오직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목적 삼고 달려갔을 땐 내게 아무 기쁨도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니 천하에 이런 기쁨이 없더라.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세상의 길은 처음에 넓은 것 같은데 갈수록 좁아져요. 처음에 기쁜 것 같은데 갈수록 슬픔이 묻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술이 그렇죠. 처음 먹을 때는요, 마실 때는 내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지고 내 마음을 자유케 하고 내 아픔을 다 잊게 하는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남는 거는요, 2배 허망한 마음만 남습니다. 다음 날은요, 입안에 술내음이 확 풍깁니다. 세상의 것들은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혼미함으로 끝납니다. 왜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곧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세상 것들이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세상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처음에 좁은 것 같지만 갈수록 넓어지고 처음에 나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자유와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진정한 복음의 길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28장 첫 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야곱을 떠나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의 축복받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만약 에서보고 떠나라 그랬다면요, 와 신난다 기뻐하면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떠나는 사람은 에서가 아니고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는 900km가 돼요. 900km. 900km 상상이 안 될 텐데요. 서울 톨게이트에서 부산 톨게이트까지 410.3km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남는 그 거리를 바로 야곱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지냐? 아니에요. 산악지대입니다. 안전한 곳이냐? 아닙니다. 맹수들이 출몰하고 가끔은 또 도적대들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강해지기를 원하시진 않았나 또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마음만 먹으면 다 얻을 수가 있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노숙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혼자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없었죠. 배고픔도 문제고 또 더위와 추위도 문제지만은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뭐냐?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인생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 그렇게도 내 자신이 처량해 보이는 겁니다. 나 혼자. 야곱은 길을 걸어오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되뇌이면서 길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힘들면 힘든 그 자체가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레아의 신앙보다도 바로 레마의 신앙보다도
아버지 밑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떠났어요? 아비 이삭의 축복받고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3절 4절 주어 있는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로 주사하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이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고 떠났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일 걸을 그 땅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생각하고 담대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야곱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앙이에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선입견으로 나타납니다. 그 11절에 보시면요 날이 어둑어둑하고 한 곳을 정해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 야곱이 누워 잠을 청할 때 사닥다리가 땅에 있더라. 그런데 이 사닥다리라는 건요 영어 성경은 스테어스에서 계단이라는 의미예요. 계단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해석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었구나. 아니 어떻게 저러하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할 때 내가 보았다. 참 나다나엘은요 참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안에 담긴 숨은 뜻을 깨닫습니다. 깨달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고 하니 네가 믿느냐?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텐데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뭘 묵상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야곱의 베델 사건을 나다나엘이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요 예수님이 나다나엘 앞에서 확실히 그것이 어떤지 풀어주신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계단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을 잇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도 몰랐어요. 근데 야곱도 이 계단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죠 지금. 네, 야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 이전에 본 것 같죠? 어디서 우리가 봤던 거예요? 아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또 말씀하십니까? 야곱이요 못 믿고 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내게 관심이 없으면요 생각도 안 나고 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가는 커피숍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가방이나 또 물건을 많이 잃어버린대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자기 자리에 가방을 놔두고 화장실을 갔다 오면 간혹 자기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주위 사람들은요 그 물건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요 생각도 안 하고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야곱이 믿지 못하니까 생각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한 번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야곱에게 복음이 아니겠어요? 외로울 때 뭐가 기쁨이에요? 뭐가 즐거움입니까? 뭐가 기쁜 소식이겠어요? 누가 나와 함께 있는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지 야곱이 외롭기 때문에 함께 계신다는 단순한 소식이 아니에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왜 이런 말 했을까요? 왜 이런 말 했을까요, 야곱이? 야곱의 선입견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신들이 특정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면 그 신의 영역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그 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생각했던 거예요. 야곱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기에게도 계시는구나, 다른 신들과 다르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남에게 또 간증하기도 하지,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배웠을 때 첫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렵도다. 하나님께 이 깊은 두려움을 느낀 야곱이 처음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두 속성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안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신 개념은요, 자기의 지역을 떠나면 그 신이 역사하지 않는다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요, 약간 불완전한 서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키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확증하셨는데요, 야곱도 아브라함이랑 조금 닮은 데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 확증 요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그때 11조를 드리겠다. 11조가 뭐예요? 내가 번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린 거죠. 그런데 이 11조의 뜻이 말라기에서 보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1조도 안 내고 아직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리고 내가 평안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신에게 어떻게 새벽제단을 잡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밀당의 고수였다면요, 야곱은 완전주의적인 그런 성격 가지고 있어요. 완전주의자형은 어떤지 아십니까? 굉장히 세밀합니다. 세밀해요. 그리고 자기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요, 베델에서의 야곱의 경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경험이었지만 다소 불안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튼 제시 분기점이라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IC로 내려간 사람은요, 더할 나위 없어요. 이미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인상 가운데 분기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이시 또 제이시 계속 분기점 제이시의 길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이시를 넘어서 또 제이시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튼 제이시가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체험이 너무 오래되어서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하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내 삶 가운데서 또 오늘이라도 잘못된 제이시를 타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목적이 올바른 제이시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